마태복음 27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바로 2000년 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자, 보십시다. 바로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시각은 오전 9시였어요. 오늘 9시. 오늘로 말하면 9시. 주님은 어젯밤에 2000년 전 어젯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의미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올리브유를 짜기 위해서는요 틀에 넣어가지고 꽉 눌러야 돼. 꽉 누르면은 그 압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압착 오일이라고 하잖아요. 꽉 누르면은 그 딱딱한 그 올리브 열매가 으스러지면서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이 바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에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기도하셨어. 십자가 지실 이제 각오와 결심을 하시면서 이제 뒤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강한 의지적인 결단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유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나 죽게 생겼네. 이런 게 아니야. 강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 정신적으로도 맑은 정신을 가지는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해 버린 게 아니에요. 강한 의지. 무슨 의지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 인생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이제 붙잡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어제 밤으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부터 아침까지 주님은 주무시질 못하셨어. 물론 식사도 못하셨어. 물론 지쳐가지고 그 몸의 에너지가 육신의 에너지가 다 소진될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이 해골이라고 이 의미가 나오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박이라고 성경에 히브리서 13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성 바깥으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신 거예요. 이제 그 장면입니다. 바로 이때가 오전 9시입니다. 이미 주님은 채찍에 얻어맞으셨고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얻어맞으셔가지고 그 온몸이 패이고 선지피가 솟구쳐 오르는 가운데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중에 그냥 온몸이 상처 입은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시게 된 겁니다. 물론 겉옷을 걸쳐 입으셨지만 피에 온몸이 적셔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님의 의복도 피가 시퍼렇게 적셔 있는 옷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주님께서 로마 병정, 유대 병정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겁니다. 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예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지치셔가지고 육신의 에너지가 소진돼 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겪는 그 모든 피로함,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육체적인 그런 채찍질과
또 얻어맞으셨거든요. 주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얻어맞으셨어. 그래서 주님은 너무 지쳐버리셨어. 지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는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의 틀을 지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어. 가다가 넘어지시고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시고 가다가 우리 주님이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지쳐버렸기 때문에 그래. 지쳐버렸기 때문에 성한 사람도 그 십자가를 매기가 힘든데 이미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고 끌려다니시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나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막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막 꼭 마귀가 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 주님이 사실 금식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들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말을 막 거푸거푸하는 거니까 그 사람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마귀가 말하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을 괴롭히는 거야. 시달리게 하는 거야. 그런 중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메시고 이제 어디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갈보리 언덕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레네는 어디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이 북아프리카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 지금 이슬람권인데 이 리비아라는 나라에 유명한 그 독재자가 있었죠. 가다피. 그 사람 죽었는데 그 리비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흑인이야. 이 시몬은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로마 병정이 유다 병정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전승에 하면은 주님이 골고다까지 가시는 길에 13번 넘어지셨대. 못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쳐버리셔가지고. 어지간하면은 짊어지고 가실 만도 하실 텐데 너무 지쳐버리셨어. 주님이. 지치셔가지고 십자가조차도 못 짊어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주저앉아 넘어지시고 가시다가 주저앉아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노아 병정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당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6월절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인데 이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명절 지키는 기간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20만 명 좀 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명절이 되면은 100만 명이 더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그런데다가 우리 주님이 이 6월절 당일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 중에 예수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돼 하면서 명절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봤더니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채찍을 막 때리면서 왜 십자가를 못 메고 가냐면서 이제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병정 유다 병정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건장한 사람이 하나 있어. 너 이리 와. 너 나사렛 예수 대신에 십자가 좀 짊어지고 저 골고다까지 좀 가지고 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메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그때 영화를 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야. 예. 우리 주님이시고. 예. 구레네 시몬인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영화에서 보면요 민망스러워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로마 병정을 바라보는데 로마 병정이 자기를 지목해가지고 너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싫어해.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거 시키지?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또 영문도 모르니까. 그거 보니까 사형수인데 보니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건데 왜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되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못 하더라고. 영화에서는 보니까. 그래서 막 좀 싫은 일이 나타나더라고. 근데 로마 병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이 사람이 메고 가요. 메고 가는데 그 보니까 성경 보니까 보세요. 나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9시 이전이야. 아마 8시 정도 됐던 시간인 것 같아. 8시 되지. 8시 한 1, 20분 정도. 그죠? 짊어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오늘 9시. 오늘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괜히 여기 와가지고
사형수가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 내가 괜히 구경하다가 좀 미안한 말입니다. 재수없게 말이야 내가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왕재수를 얻게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이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그죠? 나중에 혹시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천국 갔을 거야. 믿었더라도. 그죠? 근데 성경에 딱 나오잖아. 이 시몬이 처음에는 괜히 여기 와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될 일 하게 됐네. 내가 그냥 지나갈 걸 그냥 뭘 이렇게 바라보다가 사형수 하나씩 죽으러 가는 현장인데 괜히 내가 걸려들었다. 오늘 재수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입어버리게 되는 거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섬기게 된 거는 엄청난 은혜를 입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예.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말이 뭐예요? 하기 싫은 일인데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누구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치셔가지고 못 가져가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근데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요 바로 누구냐면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근데 루포라는 이름을 우리가 유심히 들어도 생각이 나야 합니다. 이 루포는 로마서의 바울이 16장 13절에 바울에게 큰 사랑을 베푸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루포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엄마는 누구예요? 이 시몬의 아내란 말이야. 아내. 시몬의 부인. 나중에 이 루포의 가정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 십자가 한번 잘 짊어져가지고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억지로 영문도 모르고 오늘 기분 나쁘네. 오늘 그냥 괜히 와가지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말이야. 사람 사형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까지 했죠.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왜?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시몬의 부인인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잘 섬겨주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으면 틀림없어요. 바울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놀라운 가정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억지로 이렇게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었는데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해골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뼈가 여러분 이렇게 얼굴뼈가 드러나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서 입과 눈 부위가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있는 모습이 해골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달리셨던 그 언덕의 모습이 꼭 해골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야. 해골 모양처럼 이렇게 된 언덕이었다는 겁니다. 산은 아니고, 높은 산은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언덕이었어요. 언덕.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 30년 4월, 그러니까 이맘때 금요일이야. 오늘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 주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벌써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주님께서 목마름을 겪으시면서 고난을 겪는 그 장면까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쓸개는 뭐예요? 쓰디 쓴 거 아닙니까? 쓰디 쓴 쓸개를 탄 포도주, 그러니까 신포도주로 나와요. 신포도주. 새 포도주가 아니라 묵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 쓸개 탄 신포도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마취제 역할을 해요. 마취제 역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 여러분 우리 수술할 때도 그러잖아요. 마취제를 반드시, 우리 치과 여러분 그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사로 해가지고 마취를 하잖아요. 통증을 좀 가지지 않게 하려고, 그죠?
특별히 여러분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취로 이렇게 몇 군데를 막 해요. 안팎으로. 그죠? 잇몸에다가. 그럼 통증이 싹 사라지고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도 발치하고 또 임플란트 심을 때에도 이렇게 그곳에 뭡니까? 그 통증이 없도록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쓸개탄 심포도주는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병정 가운데 한 사람이 심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이 막대기에다가 긴 막대에다가 그 꼭대기에 해용은 우리로 말하면 스펀지, 솜 같은 거 둘러싸가지고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묵은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주님의 입가에 이렇게 발라드렸어. 그거라도 좀 섭취해서 고통을 좀 이겨내라 이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거 마시면 좀 통증이 가라앉거든요. 온몸에 통증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주님의 온몸은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벌겋게 부어오르고 피는 흘러내려가지고 시커멓게 굳어있기도 하고 또 주님의 양발과 양손은 대못에 큰 쇠못을 박혀가지고 통증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는 가시채를 쓰셔가지고 또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움직이기만 하면 가시가 막 찔러대니까 괴로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마시지 않으려고 하셨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취를 통해서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생생하게 고통을 겪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시는데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지불하시는데 그 고통을 받으실 때에 독한 술을 요즘에도 여러분 아주 그 도수가 높은 막 포도주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세요? 아주 그냥 일반 소주가 아니라 아주 도가 높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독주라고 하잖아요. 거의 뭐 정신 나가는 그런 독한 술들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덜 받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맑은 정신으로 할렐루야. 주님은 술 취해가지고 고통당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자 하셨던 거야. 보통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마취제 같은 거 있으면 좀 마시고 싶을 거예요. 그죠? 덜 고통스럽게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생생한 고통을 겪으신 거야. 절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생생치 않은 마치 마취제에 취해가지고 설렁설렁한 대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온전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괴로움을 다 받아내시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우리 인생들은 참 철없는 사람들이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철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독립운동,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로마에 잡혀가지고 로마 병정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일 정도로밖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마지막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눈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 갖자. 그때만 해도 여러분 옷이 귀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원피스 같은 거야. 속옷은 원피스 같아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는 거. 막
덕지덕지 이은 게 아니라 통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짠 거, 원피스. 그죠? 그렇게 주님 입으셨거든요. 그 옷조차도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도 모르고 그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지도 모르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성탄절이 오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에 그렇게 많이 건물마다 세워져 있어도 사람들은 몰라.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섬길 줄도 몰라. 주님을 위할 줄도 모르고 마치 로마 병정들처럼 그저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재미나 뽑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서양분으로 인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서양의 모습이거든요. 피부색도 서양의 모습.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보면 꼭 미국 사람 같아. 유럽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동양 사람이세요. 동양 사람으로 오셨어. 이스라엘이 동양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서양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왜냐하면 셈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셈족이고 노아의 큰아들인 셈족이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노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야벳 쪽이 바로 유럽 쪽이거든요. 그리고 함족, 둘째 아들이었던 함족이 바로 아프리카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 흑인들이고. 이스라엘은 중동과 이스라엘은 우리 월드컵 경기할 때도요 동양에 속해 있는 팀으로 나오잖아요. 아시안 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월드컵 경기할 때도 사우디와 경기를 하고, 그죠? 이란과도 경기하고. 왜? 같은 부류로 있단 말이에요. 동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서양인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서양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서양 종교라고 했잖아. 물론 미국인이 전해주니까 서양 종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서양 종교가 아니야.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동양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근데 그 판에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아람어, 즉 이스라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와 또 헬라어, 그 당시 문화에 앞서갔던 헬라 문화, 그리스어, 그 다음에 로마어가 이렇게 딱 쓰여 있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 정치의 그 권력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글씨로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죄가 없는 분을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님만 매달리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강도, 이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인도 저지르고 남의 것도 빼앗는 일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안 나오는데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를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구원을 받죠. 그죠? 보통 우리는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편인지 좌편인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 어쨌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처음에는 둘이 같이 주님을 막 욕했어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와 보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가면서 막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가만히 매달려 계시는데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근데 그 중에서 한 강도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강도는 원래 같은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제 독립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였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야. 우리 주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뵙는 거고. 근데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었던 거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계속 주님을 욕해. 계속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 강도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줄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이러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 했거든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 사람은 한 번도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닌 적도 없고 헌금 드린 적도 없고 봉사 한 번 한 적도 없고 소위 말해서 기도 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죽기 전에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기 전에라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네, 그러면 목사님 그냥 인생 다 살고 죽기 전에 숨골가닥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죽기 전에 숨골가닥 넘어가기 전에만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건 어린애 같은 생각이고. 왜 어린애 같은 생각이 나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한 강도 같은 경우는요. 그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살아버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사고로 죽는다고 해봐요. 내가 그때 예수님 생각하겠어? 생각해도 전에 죽는단 말이야. 마귀가 눌러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감사히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하나님하고 막 안 맞듯이 막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또 그때도 다 불러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줄 수도 있어. 하나님 종인가? 우리 종인가? 하나님 종 아니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위하고 섬겨야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안 불러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안 불러가지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많다고. 지금은 그래도 복음이 전 세계 증거되게 하셔가지고 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불러내고 계시는 게 감사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안 불러내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뭐 구원받겠다고 한다고 구원이 받아지나.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야지.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복음도 전해주게 하시고 또 그 복음 증거의 내용을 내가 들을 때에 복음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문도 열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도는 특이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병원에 막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가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가까운 가족, 친지, 일가를 통해서 그 집안 가운데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도 한두 명을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꼭 가게 된단 말이야. 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월을 두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고. 예수님 영접하시다. 그리고 그 7, 80년의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죽기 전에 믿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는데 무슨 상이 있겠어요? 구원만 턱걸이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감사덕지하지.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아멘.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내 인생 아직 화요일이니까 내 인생 토요일 오려면은 아직 많이 세월이 벌써 4, 50년 넘게 남아있으니까 그때 이제 늙어서 이제 이제 교회 가야 할 때가 됐나 보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하나님 찾으면은 그때 구원해 주시겠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지금 믿고 주님 섬기고 충성하고 영광 돌리고 살다가 천국까지 상도 받지. 이 우편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딱 예수님 영접한 거 한 가지. 그래서 지옥은 안 갔잖아. 낙원 주님이 보장해 주셨잖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2000년 전 오늘 여러분 3시에 주님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셨거든요. 그죠? 그때 주님이 낙원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우편강도 데리고 낙원에 방문하셔서 구약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덮임받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시켰던 먼저 믿었던 구약 성도들을 방문하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믿지 않았느냐? 내가 와서 이제는 짐승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실물로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대속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루었으니 할렐루야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그 우편 강도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우편의 강도는 데리고 그 구원받은 강도는 데리고 가시지만 구원 못 받고 끝까지 주님을 데려가고 주님을 욕했던 강도는 마귀가 잡아갔을 거야. 어디로? 음부로, 지옥으로 끌어갔을 거야. 주님은 당신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주님을 믿은 그 강도는 주님께서 그 영혼은 낙원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곳이 언덕이긴 높은 산은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들은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 말이야 나사렛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이고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렇게 못 박히겠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죠? 그걸 모르니까 고개를 막 흔들면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막 혀를 차는 거야. 에이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했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래. 꼭 마귀가 하는 말하고 똑같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뿐에 내려 앉아봐라. 그러면서 막 시험하듯이 그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아멘. 근데 믿지 않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이야.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셔. 왜 안 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을 변호하지 않으셔 그냥.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소. 내가 기적 행하는 거 못 봤소. 막
변증거리를 막 다 갖다 대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셔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아멘.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했다고 했어요. 조롱을 하고 막 히히거리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정확한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진리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셨도다. 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고 자기를 구원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그죠? 주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잖아. 맞아요? 틀려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죠? 원수들은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이 말은 진짜야. 이 말은 진짜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돼. 아멘. 우리 주님이 안 죽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귀가 하는 말이야. 이거 같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야. 이해를 잘해야 돼. 우리 주님이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안 내려오셨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는 옆구리에 창에 맞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셔야 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알리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안 내려오신 거야. 뭐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천사들에게 여러분 지시와 명령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내가 할 수 없는지 알았냐 이랬었잖아요. 12영이라는 것은 12명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진영에 군 병력이 한 진영이 여러분 한 영이 6,000명의 군대가 한 영이었어요. 그럼 12영이면 얼마예요? 7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천군 천사들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암시만 하고 살짝 말씀만 해도요.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자니 당신께서 약해지신 거야. 우리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강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에서 우리 주님보다 강한 분 없어요. 아멘. 천지를 주신 그 어른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어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도 엄청나게 강하셔.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우리는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어지간하면 고통 안 당하고 싶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막 벌써 투덜투덜거리고 원망이 나오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막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얼마나 스쳐 지나가는지 몰라.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이런 일을 해. 요즘 직장인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직장인들도 막 회사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일이 뭐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진짜 돈 때문에 한다 이런 막 그리고 왜 애들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직장인들이 수모가 있다고.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멘. 우리 주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야. 아멘. 우리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막 수모를 겪으면서도 직장 생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 전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저런 인간들한테 전도하고 이런 수고를 당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그래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줘야지. 저 사람이 지금 주님을 알게 되어져서 믿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도 그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나도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 욕하고 다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예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이런 말도 하고 다녔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 안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높고 귀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못하시겠어?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 강한 의지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 아멘.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런 말을 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남을 구원했다는 건 뭐냐면 이 주님께서 병든 자 많이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배고픈 이들을. 남들은 이렇게 살려내면서 왜 자기는 못 구원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막 비우셨던 거예요. 그런 모욕과 조롱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고. 뭐가 주님의 기쁨이라고요? 죄인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서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주님은 기쁨으로 여기신다. 행복으로 여기신다. 그 행복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암탉이 여러분 닭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암탉이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요 원래 닭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도망가요. 도망가 버려요. 막 고양이가 오거나 여러분 개가 달라들거나 그러면요 닭들이 도망가 버려요. 꼬그라 그러면서. 근데 새끼가 병아리들이 있잖아요. 안 도망가요. 새끼들 지킨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당신이 희생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안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배역하고 비웃는 못된,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못된 종자들, 우리 인생들 몽땅 다 천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지옥으로 쓸어 넣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많이 기다리시고 구원해주고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시며 죄 없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비웃음과 조롱과 곤욕을 다 받으시면서도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게 한 거야.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안 내려오게 한 거야. 주님이 안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영생을 얻게 해주기를 원한다. 너희의 그 많은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으니 내가 형벌받고 아버지의 진노를 당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능력보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막 능력을 좋아하는데 능력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야.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능력으로 구원할 바에는 여러분 십자가 아니시지. 그러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희생의 사랑으로.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이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며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많이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들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되는 것 같아도 안 돼. 보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그들이 그 능력을 경험을 안 했는가? 권능을 체험 안 했는가?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말로. 우리가 뭐 이런 홍해수 갈라진 거 보기로 했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어요. 그들은요. 그 갈라진 홍해수를 건너갔어. 그래 안 그래? 만나가 내리는 걸 먹었다니까. 하늘 만나를 먹었다니까. 우리는 하늘 만나를 먹은 적 없잖아. 밥 먹고 살지. 그치? 발 속에서 여러분 생수가 터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살았어. 그들은. 우리는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죠.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할 때에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할렐루야. 이슬람의 알라는 사랑이 없대잖아. 사랑. 네. 이슬람인들은 그래요. 알라는 두렵대. 두려운 신이래. 무서운 신이래. 물론 우리 하나님도 두렵고 경외할 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든지 당신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주시잖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함께 하시고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27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보세요. 계속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물론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아멘.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서 그러지 예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나 그러지 지금은 아니지 않냐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셨잖아.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축복을 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멀리 하잖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가까이 안 하잖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미국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자꾸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나눠 놔버렸단 말이야.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안 사랑한다. 그럼 뭐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럼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반쪽만 생각을 해?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오잖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 하면서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우리도 할 말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지금 이슬람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아들이 없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는 아들이 없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죠? 근데 구약에는 그것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우리가 볼 때에 자세하게 보지 않으려면 참 그렇게 보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핍박도 있어요. 그런 핍박도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세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줬고 신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완성된 이유는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고 이제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그렇게 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배웠던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나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벌써 그게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경향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혁기 목사님이 이단 아니냐? 이단도 아닌데 그렇게 막 이렇게 장로교단에서 이렇게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아시겠어요? 성령님에 관해서도 체험적으로 모르니까 성령님의 은사사역이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못 열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학의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성령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게 말을 안 했던 거야. 왜?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 십상이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말들을 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령을 회방하는 말일도 하고 막 그러죠. 무시무시한 죄거든요. 성령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잖아. 그죠?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뜬 자를 주님께서 이 눈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 이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서 이거 귀신이 역사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 그 당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야. 주님은 귀신 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귀신 들리겠어. 그죠? 주님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귀신 내쫓아셨는데
아멘. 그런데 그걸 귀신 역사라고 해버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금생에도 내생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무시무시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잘못 해가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여전히 주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구나. 그리고 방언 역사도 지금도 있고 예언 사역도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우리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은사는 끝났다고.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병든 자 고치는 일이나 귀신 쫓아내는 일은 이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되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멘. 언제까지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세요. 아멘. 근데 신학의 틀에 갇혀버리니까. 그리고 성령을 회방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라도 지옥 가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치 않겠다고 하셨잖아. 사함이 없겠다고 하셨잖아. 그거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이야. 주님 당신이 하신 말이야.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말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면은 입 딱 다무는 게 나아. 어설피 말하지 말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걸 잘 살펴보세요. 근거가 있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근거가 없으면 말할 수 있죠. 이건 성경에 없는 일인데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은 우리가 함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냐면은 자기들을 통해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거든. 자기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도 못하고 성경은 달달달달달 외워. 왜? 서기관들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듭나지도 않았고 또 성령이 그들과도 함께하지도 않으셔. 종교인들이야, 종교인들.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시기심. 예수님이 그냥 미운 거야.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종하고 서기관님, 바리새인님, 율법사님, 대제사장님 이렇게 하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군중들이 모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따라다녀. 자기들은 종교인으로 막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야. 고린도처럼.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나고 분이 나고 그리고 어디서 율법도 안 배운 나사렛 출신의 이 목수 출신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있으냐면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구주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6시로부터 이제 6시는 바로 이제 오늘 12시예요. 오늘 12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3시간이 흘렀어. 정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시까지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죠. 이 제9시는 바로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야. 저녁 제사.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 제9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6월절 저녁 제사 드릴 시간에 운명하시는 거야.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놀랍게 타임도 맞아 들어가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안 믿고 자꾸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을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은혜를 못 받고 그만 꼭 바리새인처럼 이 사두개인처럼 율법사처럼 이렇게 해가는 종교인들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그 사람들이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쓰임받는 이들을 계속 물고 뜯어요. 사명 못 감당하게 하려고, 복음 사역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모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물어뜯고 괴롭혔던 이들이 많았었어요. 요한의 때도 그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보면은 원수들이 많아요. 원수들. 왜? 물론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겨내요. 조용히 목사님도 엄청나게 이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커지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니까 사람들도 다 좋아했나 보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조용히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물고 뜯었어요. 괴롭혔고. 근데 그걸 사랑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셔서 조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성질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질 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때로 분노도 나겠지만은 사랑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돼. 주님은 사랑이지 성질 부리는 분이 아니시거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한세대학교 대학원장을 하셨던 우리 교수님이 제가 신학대 때 성령론 교수님이셨어요. 성령론에 대해서 그때 교재가 조영기 목사님이 저술한 책이었는데 박아무개 목사님이신지 연세가 이제 많으시면서 한세대학교 대학원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자기가 여의도에서 교육국장 할 때 그때 한참 우리 사랑의 교회 초대 목사님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 순복음과 장로교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좀 알미니안 쪽이고, 알미니안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알미니안이고, 장로교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택함받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예정론이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성경은 두 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를 그냥 적대시하면 안 되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 여기에 이제 좀 교단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순복음이나 성결교단이나 또 감리교단은 알미니안 쪽이고, 장로교는 침례교나 장로교는 보면은 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달라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성경에 근거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화합을 이루는 쪽으로 나가려고 해야지. 근데 그 당시에 막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사에 대해서 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방언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통속으로 부르짖고 막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점잖하게 예배드리는 장로교에서 볼 때는 좀 쟤네들은 너무 설친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물론 너희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성경에는 손바닥을 치며 야훼께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했거든.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한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손바닥 치고 손을 들고 노래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춤을 추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열리지 않으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은 좀 2단까지는 안 해도 좀 비스무리하다. 그래서 자기 성도들을 주의를 시켰어. 그런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더라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어. 물론
본인이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학을 또 그렇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조 목사님에 대한 이런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글들을 막 신문사설이나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막 낸 거야.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 아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 조 목사님도 그걸 다 알고 있죠.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어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형제된 이 타교단 주의 종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질 않고 더군다나 이 대구 같은 데 가서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요 이런 말까지 내가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집회를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면은 그 집회장에 가려고 하면 대구 교회 그 당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목사님 멱살을 잡았어요. 너 여기 왜 왔냐고. 그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 집회를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 그때 이후로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너무 우리 형제들이 나를 핍박을 하기 때문에. 형제로 말하죠. 남이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함께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갈 이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수모를 겪고 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의 그 목사님이 이제 대구 순복음교회가 당시 이제 크게 부흥하고 이제 일어날 텐데 네 혼자 다 쳐먹냐 목사님이 막 그럴 필요가 없는 얘기죠.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조 목사님이 그 지역 상도들은 다 순복음교회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여의도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타교회 성도들이 오시면 은혜만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 해도 지금 버겁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해도 넘쳐난다 이거예요. 타교회에서 은혜 받으실 분들 오셔서 은혜 마음껏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받으시고 섬기실 때는 본교회 가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욕심이 많은 분이 아니야.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서 교회 부흥을 못 시키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나중에 폐질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모든 한국 교회들 가운데 참 사랑을 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죠? 자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걸. 근데 이제 제자 목사다 보니까 한세대 대학원을 원장하셨던 대학 원장님이셨던 저희 교수님, 그 목사님이 그 밑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이제 제자들이 자기하고 이제 제자 목사들이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이상한 말 한 거 다 책해가지고 다 듣고 다 정리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리한 걸 A4지로 다 정리해가지고 뽑아와가지고 조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실수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얹어드렸대. 그럼 조 목사님 어땠을까요? 어휴 수고했네. 그렇잖아. 기다리고 있었네. 이랬을까요? 이게 그거 합시다. 가져가! 보지도 않죠.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써요? 속상하니까. 그리고 뭘 했나 보자. 나도 어디 가서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도 실수하고 있지 않았냐. 그러지 않았다. 보지도 않고. 가져가. 누가 이런지 알고 있어.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신 분. 알지 못하고 있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열리면 다 주님 자석일 사람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꾸중만 듣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걸 우리 강의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 좋은 거야. 아멘. 아멘.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잘 이렇게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장로교와 순복음이
잘 이렇게 합동이 보수거든요. 교단도 통합은 또 조금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합동은 그래도 보수야. 신학적으로도 아주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분이 합동교단인데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교류를 하시면서 강단교류도 하셨어. 조영기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로 가시고 옥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오늘의 교회 하용재 목사님도 여의도 강단에 오시고 또 하용재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투석하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조 목사님도 오늘의 교회 가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강단교회를 하셨어. 네, 그러면서 근데 하여간 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여의도로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안수 좀 해주시라고. 할렐루야. 근데 무릎을 꿇으시는데 조 목사님이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시라고. 목사님 왜 무릎을 꿇으시냐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능력 있는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능력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일으키셔가지고 목사님 왜 무릎을 꿇으시냐고 일어나시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조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거든요. 가셔서 너무나 서글픈 거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목사 사랑의 교회 그 초대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건강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오 목사님은 아직 신유까지는 마음이 열리기가 힘든 거야. 신유까지.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세상 뜰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신유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신유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 다 있는 게 아니라고. 다 있는 것 같죠? 아니, 목사님들도 그게 안 열리면 안 믿어요. 잘. 그냥 죄만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시나. 끝내 소천하셨어요. 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데 왜 자기보다도 젊은 목사고 나이도 젊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려면 그런 분들이 더 계셔야지. 조 목사님도 혼자 짐을 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짐을 져줘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신앙에 열리는 게 다 있어요. 근데 다 열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다 열려야 돼요.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도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 복도 주셔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다 열려야 돼. 근데 보통 보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구원만 해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나 천국 가게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진리지. 그것도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나 영혼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다 열려야 돼. 여러분은 다 열리셔야 됩니다. 저도 다 열리게 믿는다. 성경이 그게 근거가 있는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자,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큰 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 당신의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운명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환히 열리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왜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군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렀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외치는 그 부르짖음도 응답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어. 그리고 음성도 들려주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라사상에도 그러셨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르짖으면서 고통당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심정이 아프셨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도 괴로우셨어. 예수님의 대속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인류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아들이 부르짖는 이 소리조차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십니다. 전에는 응답 안 하셨어요. 항상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간에 막힌 담이 없었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왜 안 들으시나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왜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안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하는 일, 그죠? 근데 어린애들은 모르죠.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장면을 조영기 목사님 보았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때에 이 하늘이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통곡 소리를 내듯이 막 울고, 바다 소리가, 파도 소리가, 그리고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랍니다. 굵은 빗방울이 막 눈물이 떨어지듯이 막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 12시가 되었을 때 떨어지고, 바람에 나무들이 막 허리를 굽혀가면서 막 풀과 나무들이 막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 모든 걸 지은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주의 창조자요 만물을 지으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만물들이 알고 있는 거야. 천사들이 몰랐겠습니까? 천사들도 울부짖지. 전혀 모르는 이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좀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이 표현을 조영기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맹추 같은 인간들만 몰랐다는 거야. 맹추 같은 인간들. 목사님 너무 심하네요. 맹추니까 모르지. 맹추니까 만물이 다 아는데, 그죠? 우리 인간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로 우리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그러신 건데.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물이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괴로우시고 우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또 구원받고 먼저 천국에 간 우리 구약의 성도들도 그걸 다 보고 하늘에서 보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죠? 울고, 천사들도 다 우리 주님이 지으셨잖아요. 울부짖고 모든 피조물들이 통곡하는. 다시 말씀드린 거, 이 말씀만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직 통곡하지 못하는 종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무지몽매하게 행하는 이 완악한 우리 인간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그래서 조 목사님은 맹추가 나왔어요. 맹추. 우리도 여러분 맹추였던 거야. 그러나 이걸 우리로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전에 저도 맹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우리 드리고 우리 오늘 통성으로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예.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너무나 고맙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할렐루야.